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이 희미해진 시대에서 부르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적 상황이 어떠한지를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암흑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도 있고 언약궤도 있고 언약궤를 모시는 성막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도 있고 성경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예배도 있고 봉사자도 있는데 뭐가 없다?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복음을 모른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방만 하고 있더라, 형식만 갖추고 있더라. 여러분,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엘리 제사장이 어디에 누웠다고 말씀을 하지요? 자기의 처소에 누웠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한나가 여기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인간의 악한 본성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가 뜻하신 대로 일하시고 장차 그리스도를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교만함과 악한 본성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사사기서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노릇하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을 시작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를 대표하고 영적 암흑기를 대표하는 엘리 제사장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가지고 자식들이 죄를 저질러도 수수방관만 하죠. 간섭할 힘도 없고 다스릴 의욕도 없습니다. 또 무기력한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엘리도 죽었습니다. 가문은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영적 게으름과 무기력을 우리도 극복해야 되겠는데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진천교회로 보내신 이유, 내 인생을 두고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는 사람은 무기력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확실한 사람은 게을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진천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들어가도록 이제는 영적 게으름 끝내는 겁니다. 영적 무기력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암흑기 여러분 끝내버립시다. 두 번째로, 드디어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없고 언약도 없고 복음도 없고 하나님이 완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았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등불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계시록 21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꺼지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등불이 되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우리의 등불이 되셔가지고 흑암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꺼지지 않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잊지 마세요. 지금이 내 인생에 있어 가장 힘들 때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몸이 아픈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2절에 나오는 엘리의 처소와 대조가 되지요. 여러분은 사탄의 함정 속에다가 여러분의 처소를 두지 마세요. 나 중심에 여러분의 처소를 두지 마세요.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 여러분 인생의 처소를 두지 마세요. 그 사람을 따라 옛 사람을 따라 처소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고 누워야 할 처소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보세요. 뭐가 들립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처소에 가서 누울 때 사무엘은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자기의 처소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00년이 넘게 지속되던 사사시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던 그 시대를 하나님이 끝내시는데요. 어떻게 끝내십니까? 아주 간단하게 끝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끝내세요.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끝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서 역사하던 흑암의 세력들 어떻게 끝내십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과 모든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내시지요? 전 세계가 재앙에 빠질 수 없는 이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끝내십니까? 민호야, 민호야 하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21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말씀의 성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요,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속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그곳에 가득 차 있고 그곳에 가득 역사하는 그 창세기 3장을 끝내는 시스템으로 여러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강이 각처로 흘러들어가게 되기를, 그런 시스템으로 다 세워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